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풍랑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인생의 풍랑이 있을 수 있겠다. 믿음으로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인생의 풍랑이 죽을 만큼 두려운 이유는 물론 그 인생의 풍랑이 크고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은 죽을 만큼 두렵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문제에다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귀신들과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십시오.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이었던 가버나움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셔서 남동쪽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제라쉬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 제라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호수 남동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호수 건너 저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 보니까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큰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에 좀 인접한 지역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전혀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고,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니는 아주 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는 죽음이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괴롭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요.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요. 악한 영들이나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요, 그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악한 영들이 그 삶을,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 하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이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당 같은 것들, 접신하는 일들, 또 비성경적인 엑소시즘 같은 것, 축기하는 일들이죠. 또 최면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너무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귀신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권위가 귀신들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권위죠. 귀신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귀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과 귀신들의 그 모든 장난들을 다 끌어내시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 오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권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왜 예수님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중에 어떤 특징이 또 있었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요, 엄청난 괴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귀신 들려서 막 방황하지 않도록 쇠사슬로 고랑으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묶어놓은 것들 다 깨트리고 또 광야에 나가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적인 힘, 괴력 같은 게 나타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내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대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주신 권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하고 대적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명령해서 내쫓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명령해서 내쫓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어둠과 악한 영들을 내쫓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귀신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왜 이름을 묻는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속에서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들과의 싸움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그 이름이 드러난 신은 패배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었죠. 그리고 귀신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귀신들은 저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신들과의 싸움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신들이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면 그 신은 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신성이 사라지거나 그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들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 공동체를 집중 공격해서 거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 귀신들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때로 공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공동체를, 한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악한 일들을 위해서요,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그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망시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귀신들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겠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묘책을 하나 찾아내게 되죠.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예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실 테니까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떼들이 비탈을 달려서 절벽으로 다 뛰어들어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뿌리가 다 뽑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직
거룩한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악한 것들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되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 너무나 온전하게 회복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분별력, 판단력, 지혜, 생각,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억지로 무엇을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고요.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아픔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인생이 없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의 인생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끔찍한 범죄자들, 사형수들. 아니, 저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교정선교회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끔찍한 범죄자들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천사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원동력이 뭡니까? 주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니까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도 주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다 하는 겁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직접 목격했죠.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 귀신 들려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라사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하는 돼지가 2,000마리나 갑자기 죽었으니까 뭐 수억이 되는 손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손해, 세상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소유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 들어가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등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 복음의 가치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무엇과도 이 주님의 복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8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전하면서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귀신 나간 그 사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망가졌던 자신의 인생,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노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지내는 그 동안 그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 집에 있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을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가정 속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그가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고 복음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죠.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교회에서만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은혜롭게 즐겁게 하시면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1년 365일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 누리면서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지금도 악한 영들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적인 권위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한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